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가면서 갖게 될 소망과 맞이하게 될 어떤 큰 기쁨의 확신을 좀 선물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남전도 여러분들께 제가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답을 해주실 때 여기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며 그 소망을 갖게 될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며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상기된 얼굴이 몇 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제 질문을 들으면 아마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동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정도 여러분, 결혼하시니 너무 행복하시죠?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때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이 결혼 생활에 있으시지요? 제가 지켜보니까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아멘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좀 생각한 듯한 아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답은 동일합니다. 질문을 잘 들어주시고 동일한 답이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에 답을 할 때 우리 말의 대답도 참 중요한데, 대답을 할 때 사람이 진심을 느끼려면 그 얼굴의 표정과 몸의 제스처가 함께 동반되어야만 그 사람이 진심을 말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우리는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심을 다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결혼하시니 이 상상도 못할, 내가 결혼 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혼을 하시니 그것이 매일매일 넘치시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끔은 부딪히는 일도 있지요. 근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그 부딪힘, 그 사소한 걸 훨씬 뛰어넘는 감사가, 가끔씩 내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을 허락해 주셨는가 라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같은 답이 나올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이 원고를 얼마나 수없이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여러분 앞에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확증해 주신 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동행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진짜 그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만나서 여러분 평생을 살아보십시오. 이분들이 대답한 그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할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분들이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청년부 때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Faith and Work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마찬가지인데요. 청년들이 대부분의 자기네 인생의 시간을 뭐에 쓰냐면, 우리 직장을 가진 청년들은 자기가 직업에서의 일로 그 시간을 사용하고, 학생인 경우에는 공부하는 일로 그 시간을 사용하며,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앞길을 준비하는 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듯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예배했는데 내가 주중에 내 삶의 현장에 딱 나아가면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아프다,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로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함께 좀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일,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에서의 일, 가정이면 가정에서의 일, 학생이라면 그 공부로의 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예를 들며 우리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 저기 우간다라고 하고 모잠비크로 가고 아프가니스탄에 가고 파키스탄에만 가야만, 아마존 오지에만 가야만 그 부르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고 거기서 예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온 삶을 즐거이 들으며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부르심의 본래 목적이다 라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길은 너무나도 즐거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 하늘 아버지께서 만유를 지으신, 부족함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이미 승리하였고 승리할 것이고 끝끝내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이 하나님께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이 놀라운 고결한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의 길이 무엇인지 좀 같이 좀 주님께 묻자. 그리고 이 길을 즐거이 가자라고 하며 아이들과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서가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것이 이 부르심의 기본편, 이 부르심의 이론과 원리와 기본이었다면, 이제는 오늘은 그 부르심의 실천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같이 믿는 자들과 함께 으쌰으쌰 이렇게 할 때, 수련회로 드릴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들었던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미 예수로 승리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는 예전과 같이 살지 않고 내가 주신 이 승리 붙잡으며, 이거 믿음 붙잡으며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이 결심이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게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했는데, 이 부르심의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내게 그렇게 확신 있게 있었던 그 승리의 기대가, 확신이, 결단이 너무나 쉽게 우리 부르심의 현장이 주는 그 묵중한 현실감 앞에 사라질 때가 많은 것,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셨나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이번은 진짜 달라. 오늘 내가 누린 이 은혜, 이거 가지고 내가 진짜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부른 그 학교, 직장, 내 가정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현실 앞에 어쩜 그렇게 확실했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확실함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천국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갈 천국은 주의 말씀이 이미 너무나도 풍성하게 성취된 땅입니다. 더 이상의 부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천국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들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이 너희를,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가 마땅히 돌려낸 영광스러운 것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이 부르심의 현장은 이스라엘을 겁박하고 억누렸던 블레셋과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 세상에 가득한 사단 마귀의 권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아우성치냐면, 하나님 없어, 너희의 믿음 소용없어, 너의 결단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누렸던 그 은혜와 평강 다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내가 아둥바둥 하면 할수록 이 세상과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더 거세게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할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르심의 길, 이 현장을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다가 꽃길이 아니면 그 길을 걷기를 바로 그만둡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던,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행하였던 베드로를 좀 살펴볼까요?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가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결단이 부족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가득했던 것은 예수를 전하고 잡히고 맞고, 풀려나면 예수를 전하고 맞고 갇히고의 삶을 반복하다가,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이야기하기도 끔찍한 무기에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몸이 관통하여 죽습니다.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그 사도들은 좀 다른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귀한 예수를 믿는 한 형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형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술 먹지 말아야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가지고 회사에 갔는데, 이 회사는 술을 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영국에 있는 친구들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겠지만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깊숙이 그 무리에 끼지 못했고, 일에서도 배제가 되었으며 승진의 기회는 더더욱 요원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포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더 일을 안 물었습니다. 내가 술을 안 먹지만 내가 다른 거 진짜 열심히 하겠다. 매일 아침에 일찍이 와서 사무실 청소하고, 아무도 따끄란 말 하지 않은 친구들, 동료들, 부장님들, 동료 다 닦아가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회식 때마다 술 안 먹는 나 때문에 분위기 깨면 안 되겠지 해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술도 안 먹었는데 머리에 넥타이 메고 데스크에 올라가 노래 부르면서 분위기 힘껏 띄웠습니다. 이 사람이 좌천이 됐습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야기의 끝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부르심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꽃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승리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은 제가 아까 나눈 형제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거의 완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바울 보고 당신은 믿음이 좀 없어, 기도가 좀 부족한데 말씀은 좀 더 읽어보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의 그 길대로 살았는데 그 믿음의 삶을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심한 고난을 내가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서, 기도가 모자라서 환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의 인생의 부르심의 길에 자신의 삶을 다 갈아 넣은 사람에게도 당하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꽃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부르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따라갈수록 여러분들 이 일을 더욱더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 성도들이 그 부르심의 길, 그 현장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고난뿐입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막 우겨넣어 봐도 도대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심한 고난까지 우리가 만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거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래서 저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만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며 그가 경험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그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능력 있게 했던 이 전도팀이,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 한 분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가 아니라 여전히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하였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좌절시키려고 이 고난을 뜻하였지만 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바울이 악한 길에서 떠나 정직하고 더욱더 정결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역설적으로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같지 않았을 터인데 이 부르심의 현장에서 만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10절 말씀에 이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심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제 난 끝났구나, 난 살 소망이 없구나 라는 고난을 만났던 겁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도 덤덤하게 고백했던 이 바울이 이렇게 너 이제 진짜 끝난 줄 알았어 라고 고백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 것은 그냥 머리로 안 것이 아닙니다. 날 사랑하, 날 구원하시지, 날 천국 갈 거야 라는 이러한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삶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자루의 빚도 없었는데 그 상황가에서 우리를 진짜 건지셨어. 내가 예수의 대적자로 살았었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죄로 물든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진짜 구원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나서 내가 그 하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텐데 그 자리에서도 나를 진짜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한 고난이 동반되는 이 부르심의 길을 내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왜? 이 하나님께서 날 구하시고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르심의 길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나는 그날까지 내 끝까지 달려갈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 큐버 2명이 삽니다. 큐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이 큐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큐버가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시나요? 맞추는 법 아시나요? 이 큐브를 맞추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알지 못하면 절대 맞추지 못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큐브는 6면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 밑면을 맞춥니다. 이 밑면을 맞추고 그 옆면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윗면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를 맞추는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 제가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2개짜리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여기 보시면 아래에 맞춰졌고요, 옆에 맞춰졌죠. 옆에 다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윗면이 맞춰졌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맞추는데 얼마나 걸리시는지 아시나요? 이 2개밖에 안 되는데 하루 종일 해도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내가 이걸 맞춰보려고 맞춰줬잖아요. 2번만 꺾으면 다 헝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안 돼. 다시 돌아와야지. 그래서 이게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맞춰놓은 게 너무나 아까워서 이것을 끝까지 맞추는 일이, 이 패턴을 알지 않고서는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그 큐브 최고수인 우리 이시찬님께서 이런 명언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빠, 근데 이거 다 맞추려면 먼저 흐트러뜨려야 돼. 그래야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정말 연습 많이 했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다 흐트러졌죠? 다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맞춰놓은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여 맞아야 될 텐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길을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인생길이 다 흐트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왜 이러시지? 여기서 이건데 왜 여기서 왼쪽 깜빡이 안 트시고 이상하게 멈춰 서 있지? 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역전하시는 패턴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끝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트러짐을 통하여서 내가 그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흐트러뜨림을 통하여서 내가 그 전에는 나의 죄된 모습, 부족한 모습,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절대 알 수 없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해지는 은혜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 있어, 반드시 있어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심으로, 그 고난의 때 조금만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뒤돌아봤을 때 이거였구나 라는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패턴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알고 믿으면 그 다음 고난을 만났을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힘든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 고난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행하심을 한번 맛본 자들은 그 고난 중,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민영이가 오늘 기도할 때도 이 말로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 내가 즐거워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낳거든.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진짜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실 것이구나. 내가 이미 구원하셨고 후에도 구원하실 것이며 끝끝내 나를 부활의 자리에 있어 나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구나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 환난 중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더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한 구석의 기대와 믿음으로 성도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르심의 현장의 현실이며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을 맡기면 보이는 패턴,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현장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죠. 베드로가 있었고요, 마태가 있었고, 창에 찔려 죽은 도마가 있었고,
돌에 맞은 죽은 마띠아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절대 하지 않겠다 결단한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자 아이를 양자 삼은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고, 복음에 평생을 바친 옥하는 목사님이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그분들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신 그 부르심의 길이 너무나 행복하셨지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이 그 구원을 누림이 기쁨이었지요. 고난 때마다 정말 아프셨겠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셨고 구원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으며 구원의 소망이 더욱 선명해지셨지요 라고 우리가 그분들께 묻는다면, 그분들은 한 목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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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하지만 보여주고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 그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이 관계의 그림자가 부부 관계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들었이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그 아멘 아멘의 고백이, 우리가 그 결혼 생활을 좀 소망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걸 기대하게 한다면, 성경의 수많은 선진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멘 아멘 하는 그 소리가 이 부르심의 길에 주저주저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더욱더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는 그 소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걷는 것이, 믿음으로 걷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걷는 것이 이 고난 가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무리들을,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너희가 기도해 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은사들로 내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좀 간구해 주십시오. 그들 또한 그 부르심의 길에 주저주저하지 않고 힘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들이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옆사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동료, 믿음의 친구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혼자였다라면 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을 살게 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복된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난이 와도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그 묵직한 현장감이 나를 억누를 때에도 안 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의 아멘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옥하는 목사님의 아멘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아멘 소리를 함께 들으며 이 부르심의 길 즐거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의 현장의 길 가운데 여러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길에 두려움이 찾아오실 때에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울부짖으며 사랑하는 그 목소리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아멘 소리를 기억하며 주님께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길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에게 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부르심의 길 걷게 하시고, 고난을 만나더라도 내 그 고난 때문에 낭망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갈 주님을 묵상하며,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을 기대하며 내가 이 부르심의 길, 고난이 찾아와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좀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